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도라는 이 놀라운 wondrous confession 이 고백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 4장에서 우리가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만나보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다시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는 사실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3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4장의 첫 단락으로 시작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3장의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불에서 그 친구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모든 나라를 향한 공적인 말씀이었다면 자, 오늘 4장 1절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농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보면 3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 이적이라는 것이 풀무불에서 그 친구들을 구해주신 사건일 것이고 앞선 그 찬양이 공적인 찬양이었다면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은 개인적으로 그가 체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사실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느부갓네살은 그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 다니엘을 찾아서 해석하기를 명하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번민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다다. 물론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그 후에 다시 다니엘이 불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당연히 다니엘을 먼저 부르는 것이 정상이고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꿈의 내용까지도 말했던, 그렇죠? 꿈의 내용까지도 말했고 꿈의 해석을 해줬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의 영에 있었던 것을 알고 이런 것을 보았다면 다른 지혜자들을 부르지 말고 그냥 바로 다니엘을 부르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1차적으로 그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그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이 금방 확증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2장과 조금 비교해 보면 되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죠. 무리한 요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꿈꾸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말이죠. 그때 술사와 이 박수들이 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는가 기억하시죠? Tell us your dream. We'll tell you the meaning.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꿈을 다 술사와 술객들과 박수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2장에서는 말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마음에 품어야 돼요. 자, 이 박수들이 해석을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자, 이것도 나중에 좀 더 풀어볼게요. 자, 먼저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죠. 5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대충 꿈의 내용을 짐작했다 못했다? 짐작했죠. 그렇죠. 그 대충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확증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야, 이 꿈의 의미가 뭐냐? 너 말해봐라. 그러면 되는데, 자, 박수와 술객들을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박수와 술객이 아니라도 제가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제가 느부갓네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It's not a good news. 이거 당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 금방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굳이 해석받기를 원했어요. 자, 이런 느부갓네살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간은요, 진실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불편해합니다. 다들 그러죠.
Tell me the truth. 근데 사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긍정적 적용점을 하나 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좋은 설교를 정의할 때,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내용 여러분과 가끔 나누죠.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를 정의할 때 그 좋은 설교는 자기에게 동의되는 설교라는 것,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Your sermon was so good. 그 말의 의미는 I agree with you. 아이고, 내가 꼭 우리 남편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속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내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아이고, 그 교회에 그 말썽쟁이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또 안 왔어요, 목사님. I agree with you.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게 정말 좋은 설교인가요? 저 목회 생활 중에 저에게도 몇 차례 제 설교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콜로라도는 아닙니다. 콜로라도는 너무 좋은 동네고요. 이런 일들은 다 산호세에서 일어났어요. 산호세,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이러면 또 안 되겠죠. 혹시 이 말을 듣고 산호세에 있는 분들이 시험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자기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특정한 성도의 형편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저는 책별 강론을 하고, 아니면 생명의 양식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또 최근에 채택한 매일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말하려는 본문은 정해져 있죠. 제가 어떤 형편을 생각하고 그 주마다 새로운 본문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왔다 갔다 뽑는 게 아니라, 제 의미대로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올 건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저의 설교는 대부분 2주 전에, 이 본문 같은 경우도 이미 월요일이면, 저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영적인 권능이,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설교를 확 밤새고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적어도 2주 전에 준비해 놓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야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 바로 전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의 설교, 다음 주 설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번민이 되고 불편해진다면, 그거를 목사라는 개인으로 연결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두려워졌나? 번민했나? 불편해졌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제자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한 후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저게 나를 치네? 나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번민하며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을 쳤던 거죠. 자기 가슴을 쳤던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진실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번거롭게 술사와
술객들과 박수들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런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상태를 엿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안목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구절을 만나게 될 때 그거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tell me,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 자신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술객들이 해석을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저는 이들이 해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말은 뻔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쳐야 하는 말을 그들이 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다니엘도 이 꿈의 진실을 말할 때 그가 주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요? 느부갓네살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더불어 버금가던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강론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으로 시작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바벨론에 행복해. 그리고 바벨론에 이사 가서 거기서 그들의 나라의 말을 배우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살 준비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대적하여 서 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거 이길 수 있어. 바벨론 우리의 상대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조금만 힘만 빌리면 돼. 앗수르에 조금만 힘만 빌리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짐 싸서 동경으로 이사 가세요. 거기서 일본말 배우고 거기서 당신들 집 짓고 거기서 애들 일본 교육 잘 시켜서 먹고 사십시오. 그런데 독립투사가 딱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국의 힘과 미국의 힘을 빌리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대중적으로 친근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말입니까? 예레미야일까요? 하나냐일까요? 하나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았습니다. 왕에게도 듣기 좋았고요, 시드기야에게도 듣기 좋았고, 모든 백성들도 그 말 듣고 그렇지, 우리 할 수 있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자, 그때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니야에게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듣기 좋으냐, 그것이 내 귀에 얼마나 동의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취될 것이냐.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왕의 꾼 꿈의 내용을 저는 이미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서 왕의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전환자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로 시작하여 많은 교육부까지 영어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설교자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확증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설교자들도요,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든 간에 아무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강론을 시작하면서 저는 매 장을 새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1장부터 12장까지 찬찬히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꿈까지 알고 해석했을 수 있는 하나님, 극렬한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왕의 교만을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도 볼 것이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섬기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고 아직도 포로인 거예요. 당장 바벨론을 들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정작 다니엘의 끝은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좀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바벨론을 당장 들어 엎으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짜증 많이 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 거 아시죠? 오늘 지금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예배 전에, 가능하면 예배 전에.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제발 왜 안 오세요? 하나님 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지구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테러에, 자연재해에, 홍수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즉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90%는, 여러분 90%는 대부분의 신앙 많은 생활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빚어지고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90%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언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가시고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온 땅을 세우실 때, 여러분에게 보통 은혜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보통 은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좁은 의미의 보통 은혜라면 더 넓은 광의적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보통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보통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느부갓네살도 기다려주고 계시죠. 기다려주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시면서 또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세요.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불공평한 일들, 불의한 일들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지나가며 우리가 견디고 버텨낼 때 우리의 영혼의 모난 부분들이 갈아지고 닦아지고 빚어져서 우리는 급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핵심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공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우러 자연 재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모르고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고 받아 먹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임한 새로운 생명을 상기받는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로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주의 다시 오심을 넉넉히 전파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려고 주신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시편 3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Come and taste goodness of God.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사실 구약 백성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How do I taste God's goodness?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상 주실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1절과 2절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찬 받으러 나와 주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워지고 번민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듣게 도와주세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고 그것이 내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